오늘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란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길을 잃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은 성령 인도 없이 살면 결국 자기의 생각과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열심, 자기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에 한계가 오고 이런 신앙으로는 자기 의, 자기 열심으로는 절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해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무덤이 색을 칠하면, 회칠한 것, 색을 칠하면 깨끗하잖아요. 근데 그 무덤 속에는 더러운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세요. 속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신앙생활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또 아니면 나는 내 중심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또 내 삶에서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내 삶에서 이런 삶이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인도를 받고 있다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 중심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회개하는 삶.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인정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또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내가 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또 아플 때나 건강할 때도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잘 안 해요. 좀 잘 되면은 내가 잘해서 그러고 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많은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순수해서 그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를 좀 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속마음 속에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그러죠. 나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나는 범사에 그를 신뢰하고 나는 범사에 그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말은 하는데 속마음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뭐 순간적으로 그렇게 안 할 수는 있죠. 근데 진짜로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사람을 대할 때도 겉과 속을 같게 돼야 돼요. 자꾸 그런 길로 가야 돼.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첫 번째, 성령 인도받는 삶은 성령 인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은 특별한 영적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일상적인 은혜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기준은 다 내려놔야 돼. 매일 하루 살 때 오늘 나에게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내 인도를 받지 않으려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작은 일에도 성령 인도 받기를 간구해야 돼요. 작은 일에도. 왜 그러냐?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우리가 잘났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일처리 하는 거 보면 우리의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거 보면은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에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 말은 우리 안에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접은 뭐야?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진짜 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다는 거죠.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럼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늘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애타게 우리를 위해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 아, 나를 위해 성령님이 탄식하는 소리.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진짜 계시다면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왜?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내가 불신앙하면 안 되지. 내가 원망하면 안 되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되지. 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악한 것을 싫어한다니까. 성령은 악을 싫어해요. 사단은 악을 너무 좋아하고.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건 아니죠. 많은 예배와 많은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야 돼.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 진짜 감사가 나와야 돼. 불평의 소리보다 감사의 소리, 원망의 말보다 감사의 소리, 미움의 말보다 감사의 소리. 그럼 우리 안이 뭐요? 평안해진다. 그건 내가 느껴요. 내 안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아니면 내 안에 아직도 악한 것들이 너무 많구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꾸 변화시켜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느껴보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아무리 써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돌같이 굳어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쓰니까, 그냥 읽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난데 결국 그거 갖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요. 어떨 때? 겉과 속이 진짜 같은 사람. 겉과 속이 진짜 같은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사랑이 체험돼야 돼. 아,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아, 나 대신 그분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를 진짜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돼. 그러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런 생각을 날마다 하게 돼. 왜?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깨워주시니까.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심겨줬다는 거예요. 심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대단하잖아. 여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삶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 깊숙한 속에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요. 예수님이 그저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너희 안에 오면은 너희가 진리 가운데 인도받으리라. 우리의 모든 삶은 진리 가운데 인도받아야 돼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매일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는지, 내 생각의 인도를 받는지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지. 신앙생활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거. 밥 먹는데 그냥 갑자기 먹지 않잖아. 실제 막 전투하면서 막 먹잖아. 전투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전투요. 영적인 전쟁이요. 영적인 전쟁으로 전투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신앙생활이 엄청난 영적인 전쟁, 전투, 영적 싸움을 하면서.
그래서 내 생각은 악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삶인가? 아니면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삶인가? 우리가 매일 생각해야 돼.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은지 아니면 육신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은지. 육신적인 생각할 때가 더 많죠. 그걸 자꾸 쳐서 말씀으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다 틀리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다 맞다. 나는 말씀 따라 갈 것이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의 말씀만이 나를 인도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감정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씀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비춰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를 받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면 신앙생활에는 늘 뭐가 있냐면 갈등이 옵니다. 갈등. 믿을까 말까.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감사가 없어.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을 해도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문제를 선택할 때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 내 경험, 내 기준. 세상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 그 말을 듣고 따라갈 때가 많다니까. 근데 우리는 더디 가더라도, 그죠? 더디 가더라도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 더디 가더라도. 그 성령 인도받는 방법은 뭐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내 생각을 다 버리고 내 생각이 아무리 맞아도 말씀과 맞지 않으면은 내 생각은 버리고 뭐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자꾸 그 훈련을 받아야 돼. 내 생각은 다 틀리다. 아무리 아내의 말이 맞더라도 말씀과 맞지 않으면은 아내의 말은 틀린 거고. 그죠?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래서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말씀이 맞지 네 말이 맞지 않지 않냐. 아나리아 삽비를 알잖아. 밭을 팔았는데, 그죠? 감추고,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면 와이프가 뭐라고 해야 되잖아. 똑같이. 쌍무의 비극을 잃었잖아. 누군가 하나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거든. 그래야 그 가정이 살아. 근데 되게 보면은 부부들이 아나리아 삽비라의 길을 가더라고. 브리스와 아굴라의 길을 가야 되는데. 로마서 16장에는 브리스와 아굴라가 있거든. 그리고 바울의 모든 일을 돕는 자. 바울을 위해서 전도자를 해서 목숨까지도 내놨다 그랬어. 그래서 내 생각이 틀리면 다 버리고 뭐 들어가야 된다? 말씀. 저는 지금 그 훈련을 하고 있어요. 내 생각은 다 틀리다. 교회 어떤 것도 내 생각은 다 틀리다. 말씀에 인도받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내 생각은 뭐냐면 내 생각은 그냥 내 생각에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구나. 말씀과 상관없이. 교회가 안정적으로 뭐가 안정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 하나님은 고난의 길을 가라 그래요. 하나님. 고난의 길이 응답이 있다는 거야. 광야의 그 길이 응답이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고난과 광야는 싫어하잖아. 고난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새로운 시작이 없다면 앞이 깜깜해. 저는 앞이 깜깜해.
새로운 시작이 없었다면 앞이 캄캄. 하나님, 고난의 길이라도 광야의 길이라도 이 길이 천국을 가는 길이라면 이 길을 달게 받겠다. 신앙생활은 원래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속에서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에요. 천국은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 좁은 길. 천국은 많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늘 회개하는 자, 죄를 돌이키는 자, 죄하고 멀어진 자가 천국 가요.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앞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성령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그죠?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첫 오순절 설교를 했을 때 그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깨닫는 자는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찔렸어. 근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저 베드로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성령이 임한 자는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다. 그럼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성령은 뭐다? 선물로 받는 거고. 우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은 뭐다? 선물이다. 그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거룩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왜?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내 감정의 확신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는 말씀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인도는 순종할 때 경험됩니다. 순종할 때. 사도행전 8장 26절 29절에 보면은 빌립은 사마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죠? 성령의 음성을 순종해서 광야로 갔어요.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가라니까 그죠? 광야로 가버린 거예요. 더 좋은 곳, 이 사마리아에서 있으면 되는데 광야로 가라고 했어.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갑니다. 왜?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복음 들을 자가 있기 때문에. 복음 들을 자가 있대. 그곳에는 하나님 예배하신 한 명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광야로 보낸 거예요. 광야로 보낼 때 나 안 갑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주의 사자의 빌립이 주의 사자에게 이르라. 그 말씀을 따라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와 볼판, 물도 없는 곳,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로 갔어. 복음을 전하라고. 그 길에 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거죠. 성령의 인도는 우리 합리성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는 순종 속에서 확인돼요. 순종.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또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거는 뭐냐? 가나안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말했어. 포도주를 만들어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 때가 아니라니까 이 어머니는 깨달은 거야. 깨닫고 그 하인들에게 말하는 거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는 거지. 순종해서 항아리를 갖다 놓고 거기에 포도주가 처음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거지. 우리는 뭐에 순종해야 돼? 말씀에 진짜 순종하고 따라보면 바보같이 바보처럼 남들이 봤을 때 아유 저거 바보처럼 교회만 다니고 아유 저거 바보처럼 맨날 안 하던 짓 한다. 전에는 안 하던 건데 지금 뭐 예배 간다고 전에는 이렇게 하더니 이제는 수금이 아이고 그런 소리 들어야 돼. 예. 너 잘 되나 보자. 내가 지켜볼 거야. 이런 소리 들어야 돼. 아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배에 순종하는 자. 순종해야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저도 신앙생활 할 때 엄청나게 진짜 서른 중반 그때 예수 믿을 때 보통 극성으로 믿은 게 아니고 완전히 뭐 뒤집어졌으니까 신앙이 미쳤으니까 그러니까 뭐 신학교까지 간다 했으니까 많이 근데 더 잘 돼. 사람들이 그러잖아.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나. 잘못해줬다는 게 아니고 젊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얼굴 엄청 좋아졌어. 성령이 충만 받으니까. 예. 성령 충만. 아주 전과 애프터 이게 다 있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앞으로 더 좋아지고 얼굴이 안 좋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뭐 한 게 있어?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 진짜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면은 신앙생활이 그런데도 계속 힘듦은 찾아오지. 육을 가졌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 있는데 그런데도 어디에 순종하는 거야?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 후 순종할 때 임하는 거야. 기도 놓치면 안 돼. 늘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또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계속 무시로 기도하고 생각이 기도 골라.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 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그래 내 인도 받아라 그래 말씀 인도 받아라 그래 사람 인도 받지 말아라. 사람은 다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의 이익대로 따라가니까 사람 말이 맞아도 너는 말씀 따라가라. 그 말씀 어떻게 따라가야 돼? 내가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야 말씀 따라가지. 성령인도 받지 않기 때문에 말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따라가야 돼? 사람 말을 따라가야 돼. 한 번도 치닫음을 안 해봤기 때문에 성령인도 따라가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좋다면 이만 따라가고 엄마가 좋다면 엄마 따라가고 아빠가 아빠 따라가고 그냥 갈 길 알지 못해. 신앙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해는 그 선택을 보면은 다른 걸 따라가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성령님들을 경험하지 못해요. 행함 없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말씀에 무조건 뭐야? 순종. 말씀에 무조건 순종이야. 아멘. 그 야고보 사도 그러잖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겉과 속이 같아야 되고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게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어? 예배 드리러 오는 게 행함 아니에요? 행함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게 기도하는 게 행함이지. 내가 헌금을 내는 게 행함이지. 뭐가? 근데 그걸 진짜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진짜 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날마다 내 안에서 뭐가 나와?
감사가 막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구원받았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 저는 길거리를 가다 보면 사람들을 보면은 막 행복한 사람이 보이잖아. 막. 그건 불쌍해. 막 와서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건 진짜 불쌍해. 아, 저 행복 가지고 하나님 자녀면 진짜 좋은데 하나님 자녀면 아니면 저 행복 가지고는 하나님 믿기 쉽지 않은데 하나님 자녀는 진짜 행복해야 돼. 하나님 자녀라면 남들이 봤을 때 야, 예수 믿는 게 저렇게 행복하구나.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행복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살아가는 그 즐거움이 행복한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의 자녀, 행복한 거. 그건 먹어도 행복이고 그죠? 놀아도 행복한 거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 할 때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노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자녀. 길거리 걸어가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어쩌다가 이 축복을 받았는지. 야, 감사하다. 저는 그게 감사하다. 말씀을 준비하는 거 힘든데도 힘들어요. 근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하나님, 이제 일주일에 3번 말씀해놓은 거 이걸 고수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영이 살지. 힘들어도 하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야, 내가 말씀 24시간 하고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말씀에 매여 산다는 게 감사합니다. 말씀에 붙잡혀 산다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살면서 늘 성령님도 받게 하시고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그 준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천국 가면 어떻게 해? 그런 데잖아. 천국 갔더니 올 것 같은 사람들이 안 왔대. 근데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맞대. 그거 참, 그죠? 그럼 올 것 같은 사람이 안 오고 안 올 것 같은 온 사람이 뭘까? 어떤 사람일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겠지. 오늘 아까 나왔던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엄청 잘하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욕하고 거짓말하고 이 안에서는 겉으로는 웃는데 속에서는 욕해. 안 되잖아, 그치? 겉으로는 웃어, 근데 속에서 욕해. 남들이 봤을 때 되게 아주 그냥 거룩해. 근데 이 속에서는 악이 가득해. 그거 천국에 갈 수 있겠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율법 다 지켰잖아. 속에서는 많이 썩어있잖아. 그러니까 해치랑 묻어갔잖아. 겉은 무덤이 깨끗한데 속에서는, 그치? 뼈 마른 뼈들처럼 아주 부패되어 있는, 썩어있는 뼈가 썩어있잖아.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네 번째, 성령의 인도는 평강과 열매로 증거됩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들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잖아.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 그랬어. 성령의 인도받는 자의 마음에는 늘 뭐가 있어? 평강, 평안이 넘치다. 평강, 인도받는 사람. 그럼 그 사람 입에서는 감사의 말밖에 안 나와. 감사의 말. 상황은 힘든데, 그치? 상황은 어려운데, 고난인데 그 입에서는 감사, 믿음의 말밖에 안 나오더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게 영적인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지.
성령의 인도는 혼란이 아니라 내면의 평안과 그 성품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죠? 신앙생활은 삶의 열매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했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아닌 거지. 열매가 없다면. 반드시 신앙생활의 과정과 끝에는 열매가 일어나야 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열매가 일어나지.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의료하되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우리가 어떤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살려주는 거잖아요. 나만 가진 복음은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면 이 구원을 전하는 자로 늘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현장을 주세요. 내 가는 매일 그 현장이지만은 내 육신의 눈을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눈을 두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힘들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그게 뭐요? 열매잖아요.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생명이 살아나는 열매가 일어나야 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열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죠. 그건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복음을 받은 자에게. 왜?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 왕, 제사장, 선지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성령 인도는 평강과 열매를 증거하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붙어만 있으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히잖아요. 우리는 붙어만 있으면 돼. 어디에? 예수님에.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 말씀에 붙어만 있으면 돼. 평강이 깨어지고 열매가 사라질 때, 그죠? 성령의 인도 대신 자기 의지나 세상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성령 인도 받기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생각을 복종시켜야 돼. 복종시켜야 돼.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길은 말씀 묵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 말씀이 내 안에 많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와도 말씀으로 다 이겨낸다니까. 말씀이 없으면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내 생각, 내 기준을 따라가고 말씀이 내 안에 풍성이 있으면 사단에게 지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지지 않아요. 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내 생각을 버리는 거야. 기도하면 생각이 쫙 없어져.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를 구해서 감사함으로 아뢰잖아. 기도할 때 내 생각을 완전히 버리는 거야.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우리는 늘 염려투성인데, 우리는 두려움의 투성인데, 우리는 늘 근심하는 자인데, 낙심하는 자인데, 기도밖에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뭐냐?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음성을 들었다며 우리가 기도로 내 생각을 버렸다면 이제 뭐라? 즉시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즉시 순종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싶어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해요. 가장 선한 길. 우리가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선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재앙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잖아.
그러기 가고도 우리 뭐 누굴 하나님 원망한다고 그러잖아. 하나님 이 길 막아주시지. 하나님 이 길 막아주시지.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뭐 줬어요? 자유를 주셨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주는 거야. 깨닫는 영. 자유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안 해. 하나님 끝까지 가면 때까지 가.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주는 거야. 은혜를 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원망할 일도 없어.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기는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원망을 해. 내가 예배드렸다고? 내가 헌금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값없이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드리는 거지. 조건적으로 예물드리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감사하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인내하고 기다리면 돼.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 힘듦이 왔다? 좀 인내하고 기다리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실. 내가 진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그리스도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믿는다는 거죠.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내가 인도하고 있다. 내가 인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